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5절 1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구약성서 62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Pharaoh said to Joseph, I had a dream and no one can interpret it, but I have heard it said of you that when you hear a dream, you can interpret it.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I cannot do it, Joseph replied to Pharaoh, but God will give Pharaoh the answer he desires.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참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참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셉이 술관원장의 용품을 해석해 주었죠. 그리고 복직되면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 왕에게 좀 잘 얘기해서 나를 좀 감옥에서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슬쩍 이제 청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나갈 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렸죠.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끊임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심지어는 해가 바뀌어도 연락이 안 왔죠. 만 2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 군대 갔던 요한이도 돌아오는 시간이죠. 이제 힘없고 백없는 외국 노예 출신인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이제 글렀구나. 이제 포기할 만한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만인 2년이 지난 어느 날에 바로가 우리 지난 시간에 꿈을 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생생한 그런 꿈이었는데 그 꿈이 별로 좋지 않은 꿈이었죠. 그래서 많은 해석가들을 모으고 많은 점술가들을 모아서 꿈의 해석을 부탁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가 근심하죠.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술관원장이 오늘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왕의 꿈 이야기와 그리고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 상황을 보고 술관원장이 비로소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서 꿈꿨던 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왕의 옆에 있던 술관원장이 드디어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술관원장의 입에서 나온 죄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년 전에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지었던 그 죄를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왕에게 말을 꺼낸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2년 전에 요셉과 찰떡같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었다는 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수 있겠죠. 자기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을 때 야, 내가 나가면 너 풀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고 나왔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내 죄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바로에 대한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싶죠. 어쨌든 간에 내 죄라는 말을 쓰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모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들은 열려나이다. 술관원장이 바로에게 몇 년 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쭉 브리핑을 합니다.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왕이 꿈을 꿨던 것처럼 자기들도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감옥에서 한 청년이 풀어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의 꿈의 해석대로 기가 막히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떡관원장은 생명을 잃었다.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술관원장의 말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몇 가지 사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있었다라고 얘기 안 하죠. 죄의 수였던 요셉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죠?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셉의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죠.
요셉을 친위 대장 보디발의 종 히브리 청년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외국에 못 사는 나라에 젊은 종 하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디발은 기억해도 요셉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당시에 가장 크고 강한 강대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언저리에 있었던 술관원장이 제3세계 가난한 나라 출신의 아이와 같은 청년 노예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의 존재조차 까먹은 사람치고는 당시의 기억을 너무 정확하고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주 자세하게 감옥 생활의 꿈 이야기까지 하면서 왕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2년 전의 일을 저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 왜 요셉은 까먹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술관원장의 그 기억 뇌세포 중에서 요셉에 대한 기억만 연결을 살짝 끊어놓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년간 까맣게 잊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2년 후에 또 갑자기 그 꿈의 내용과 전체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신 것도 또한 하나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했을 때 그 죄가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술관원장은 오늘 분명히 요셉을 떠올리고 요셉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이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왕에게 말하는 이 술관원장의 말을 끝까지 보면 끝까지 술관원장은 바로에게 요셉의 석방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죠.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리스크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석방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에게 청탁을 하는 거죠. 무엇인가 아쉬운 소리를 윗사람에게 할 때는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감옥에서 요셉과 분명히 친했고 또 그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히브리 출신 죄수를 위해서 그가 대가를 치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 해석을 해주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면 너 꼭 풀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사람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너 챙겨줄게. 내가 잘 되면 나 혼자 설마 잘 먹고 잘 살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꼭 의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완전히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 묶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받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걸어가니. 술관원장이 이야기를 든 바로 왕이 요셉에게 급 관심을 보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호출을 하죠.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포기한 요셉에게 감옥을 나가는 일은 아주 급하게 아주 빨리 이루어집니다. 참 재미있죠. 술관원장의 청탁을 넣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릴 때는 하몽차사였는데 포기하니까 빨리 감옥에 빨리빨리 나오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요셉이 급하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을 본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네가 꿈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대답하죠. 2년 전에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꿈을 꾸고 나서 해석할 자가 없도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했을 때 요셉이 또 오늘과 비슷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8절 내용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둘 다 핵심은 같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 해석은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대해서 대답하실 거라는 같은 맥락은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내가 아니라 라는 말에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개입되어 있고 지금은 내가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나는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꿈을 해석해주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사실 목적이었습니다. 청탁하기 위해서 꿈 해석을 했습니다. 꿈 해석을 하면서 술관원장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그 기분을 살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초에 이 꿈에서 나를 배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 해석 이후에 청탁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꿈 해석해주는 대신에 개인적인 목적이나 욕심을 채울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꿈 해석을 이용해서 감옥에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처음부터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계약도 하고 또 협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집도 계약하고 또는 연봉도 협상하고 뭐로 그러고 살아가죠. 우리나라에서 마트는 이제 정찰제라서 깎는 사람 없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데 가서 깎는 사람 없죠. 근데 시장에서는 가끔 좀 많이 사면 깎아달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봐야 조금밖에 안 깎아줍니다. 그런데 동남아 가면 협상 잘해야 됩니다. 동남아 가서 옷을 샀는데 상인이 10,000원 부른다고 10,000원 덜컥 주고 오면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지. 야, 열심히 깎아서 7,000원 주고 샀다. 잘 샀네 라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똑같은 옷 들고 와서 3,000원에 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이 동남아에서 우리 마트를 가면 느껴집니다. 많이 깎아서 싸게 산 줄 알았는데 이제 바가지를 쓴 거죠. 적어도 그곳에 가면 50%는 적어도 깎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0,000원짜리를 5,000원 정도에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상인이 10,000원을 부를 때 얼마를 불러야 될까요? 5,000원 부르면 바보겠죠. 내가 5,000원 부르면 절대 그 가격에 못 삽니다. 아마 2,000~3,000원씩 불러서 그 다음에 협상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이나 협상에 들어갈 때 보통 마음속에 보통 조급함이 있습니다. 이 계약을 꼭 성사시켜야 되는데, 저 물건 꼭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좋은 협상을 하는 가장 큰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이 협상을 꼭 이루어야겠다라는 마음과 그리고 이 협상이 결렬되어도 괜찮아 라는 두 가지 마음 사이에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중요한 협상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협상을 꼭 성사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좋은 협상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성사시키겠다는 것은 과정에만 내가 관심을 기울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협상이 결렬되어도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믿고 그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하면서 협상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무리수는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협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 이권이 크게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초조하게 앉아서 상황에 매달리면서 붙들리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적극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냉정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면 이 협상과 계약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계약과 협상에 목을 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한 자고 하나님께 묶인 자다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오늘 왜 꿈 해석을 하면서 굳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거래처에서 우리가 직장 다닐 때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 부탁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권한도 없고요.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전화를 건 사람이 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탁한 것이 잘 이루어져도 추석 때 한우 선물 세트는 과장에게만 갈 겁니다. 그렇겠죠? 이왕이면 제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윗분에게 잘 말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래처에서 얘가 좀 힘이 있구나, 좀 괜찮은 애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야 한우는 아니더라도 삼겹살 선물 세트라도 추석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시작부터 난 별거 아닙니다 라고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과 12,000년의 기다림에 아마 그 답이 있을 겁니다. 2년 전에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은 사실은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놓고 해석이 끝나고 나서 은혜는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죠. 자신의 석방과 그리고 자기의 그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청탁을 합니다. 꿈 해석의 이유는 사실은 석방에 있었다는 거죠.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석방에 대한 대가를 꿈 해석으로 톡톡하게 이미 지불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갈 준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99% 다 된 일인데 1%가 상황을 다 뒤집어 엎어 놓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술 관원장이 완전히 까먹습니다. 요셉은 소망 없는 2년을 감옥에서 아무 소망 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마 그 만 2년의 세월로 요셉이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99% 다 된 일도 1% 때문에 뒤집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만사가 다 술술술술 풀리는 일 앞에서는 야, 하나님이 날 도우시네, 와, 하나님이 내 이 삶에 개입하셨구나 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머피의 법칙처럼 모든 것이 이상하게 꼬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꼬여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고리를 잡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2년 전에 그 사건을 거치면서 그리고 2년 동안에 깊은 수렁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 내 감옥의 문의 손잡이는 하나님이 틀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의 손잡이를 쥐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 문 손잡이에서 내 손을 떼야 되고, 내 손을 문 손잡이에서 완전히 떼기 위해서 아예 문을 쳐다보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딴 데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말하기는 쉬운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눈은 문고리에 가 있고 내 손은 덜커덕 그 문을 잡고 흔들고 있는 나를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바로왕에게 꿈 해석을 시작할 때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예 시작부터 선포하죠. 꿈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기억하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상한 말로 오늘 꿈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것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빠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지나가는 말이더라도 내 말 한마디 하고 싶어 합니다. 슬쩍 거들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에 잘 부탁할게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말인데 그 한마디를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는 거 아닌데도 그냥 손 떼야 되는 줄 아는데도 살짝 잡고 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요셉이 만 2년을 있으면서 깨달은 가장 큰 것은 어쩌면 가장 간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는 완전히 내 손을 뗀다. 혼자서 판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섣불리 도우려고도 하지 않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만 한다. 가장 쓸데없는 일이 내 뜻대로 하나님 도우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달라진 요셉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 꿈의 해석과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과도한 성급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에서 24절은 바로가 자신이 꾼 2개의 꿈 이야기를 줄줄줄줄 요셉에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일 강가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의 암소가 있었는데 그 뒤를 아주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더니 다 먹어치웠더라. 그런 꿈 하나랑 한 줄기에 무성하고 아주 충실한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7개의 이삭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올라와서 그 풍성하고 아주 맛 좋은 이삭을 다 삼켜버리더라. 이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애굽의 점술가들에게 다 널리 알려서 해석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푸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41장의 2절과 7절에서 바로의 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읽어보면 오늘 바로가 입으로 하는 그 꿈의 이야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이 요셉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로의 꿈이 그만큼 생생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얘기해도 전혀 틀림이 없이 거의 토시 하나 거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이 말을 한다는 거죠. 생생해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해석 못했다는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
25절이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꿈의 내용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이 와서 어유 일 잘하네. 어우 영업도 잘한다고 소문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과장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장이 나를 기억 못하겠죠. 그럴 때는 정말 과장이 시킨 일을 그대로 하더라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럼 거짓말은 안 하는 거죠. 빙긋이 한번 웃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사장이 날 기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거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합니다. 바로와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여러 번 자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불필요하게 저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7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솥은 7년이요 동통에 말라 속입인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2개의 꿈은 다른 꿈이 아니라 한 가지 꿈이다 라고 해석을 시작을 하고 7마리의 좋은 암소와 7개의 좋은 이삭은 모두 다 7년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리하고 흉한 암소 7마리 그리고 속이 마른 빈 이삭 7개는 모두 다 흉년 7년을 의미합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26절과 28절과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줍니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25절에서 얘기했는데 불과 2분 전에 얘기했는데 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얘기한다는 거죠.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큰 풍년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과 31절 봅니다.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나가리니 후에 그 풍년이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너무너무 심하고 너무너무 지독해서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랍니다. 7년 동안의 그 큰 풍년이 앞으로의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뒤에 흉년이 지독하다는 겁니다. 이 땅이, 이 애굽 땅이, 이 놀라운 기름진 땅이 모두 다 기근으로 망할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흉한 것들이 좋은 것을 모두 다 삼켜버린 것에 대한 꿈의 해석을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가 자기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말해주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2년 전에 요셉이 술관원장의 꿈 해석을 했던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꿈 해석을 해주는 비슷한 상황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꿈 내용도 비슷하고 사람은 물론 약간 바뀌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듣는 그 말을 하는 요셉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2년 전에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꿈 해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 얘기는 쏙 빠졌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면 자기의 공로가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야 나중에 청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만 한 사람이 청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내 이야기로 해석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꿈에서 끝난 다음에 저를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은근슬쩍 청탁을 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 앞에서 꿈 해석을 할 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겁니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꿈 해석의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이 이렇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요셉이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꿈 해석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어찌 보면 뭐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3번이나 반복을 하기 때문이죠. 사실 요셉은 2년 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사실 배신당했습니다. 술관원장이 철석같이 감옥에서 꺼내준다고 약속했죠. 그 다음에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번에는 왕 앞에서 거의 똑같은 상황이 마련됐습니다. 아, 이번에도 또 배신 때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당연히 올라오겠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야, 이제 꿈 해석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약속은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꿈 해석에 만족하시면 저를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십시오. 약속하시면 제가 꿈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고 꿈 해석을 했다면 이번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의 꿈 이야기는 꿈 해석보다 꿈 해석을 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의 이익이 바로 눈앞에 있죠. 석방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원했던 그 답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석방이 눈앞에 있는데도 거기서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 오늘 요셉이 치루어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요셉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든 상황이라면 자기신의 이익을, 요셉의 이익을 그 상황 속에 슬쩍 얹어놓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전참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전지적 참견시첨이라는 아주 재밌는 이름의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거침없이 참견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컨셉이라고 합니다. 관찰자가 이런저런 먹방이라든지 어떤 삶이 공개가 되고 몇 명의 참견인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그 삶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다 뜯어내고 분해하고 일일이 다 참견합니다. 남의 인생에 거침없이 참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 답이 나한테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견하죠. 이 프로그램이 뜨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우리도 참견하기를 참 좋아하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장기 둘 때보다 바둑 둘 때보다 그 옆에서 훈수 둘 때가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도 전참시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훈수하고 참견하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들어서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의를 행하는데 아들은 이익을 취하는구나 라는 그런 응답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무슨 말인지 정말 알 수가 없었는데 오늘 요셉의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드신 상황에서 저는 늘 그 상황이 내 이익과 어떻게 연결될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내 지금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고 행동하면 감옥에 나가는 걸로만 끝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총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전참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요셉처럼 12년의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참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유를 오늘 요셉이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마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구절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할 거다라는 거죠. 사실 바로는 악몽을 꿨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전부 다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악몽입니다. 그것도 나쁜 것들이 좋은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삼켜버리고 먹어치우는 꿈이었습니다. 좋은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꿈이었죠. 요셉처럼 우리가 정확히 꿈 해석을 하지는 못해도 이 꿈을 들으면 야, 앞으로 힘든 일 오겠는데? 앞으로 정말 어려운 일 오겠는데?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꿈 내용을 듣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꿈의 내용과 상관없이 악몽을 꾸었어도 큰 재난이 올 예정이라도 하나님께는 늘 무엇이 있습니까? 편안한 대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답이 있는 길은 늘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아무리 어렵고 큰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편안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참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한테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나에게 답이 없구나. 아멘. 나에겐 답이 없구나. 아멘. 그러면 참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늘 편안한 대답을 하시고 나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 온전히 하나님께 상황을 맡길 수 있고 참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한몫 떼어줄게. 그런 소리에 혹하고 거기에 내 삶이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상황은 다 끝났는데 저 좀 잘 부탁드릴게요 라고 불필요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열일하고 하나님께 참견하지 않고 그냥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어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의 삶은 편안해집니다. 아멘.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편안한 대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붙들고